제가 봉천교회에 온 첫 해에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에 제가 평소에 그 예배를 위해서 주일 아침에 차 운행을 나가면 저 북장 돌아가서 노인회관 앞에서 늘 그 앞에 앉아 계시다가 지나가는 저를 보고 콕 손을 흔들어 주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때 낯설고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는 저 입장에서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시는 그 할아버지가 대단히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가면서 같이 손을 흔들고 목례를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고 봄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를 인사하고 지내다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정말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밤을 마치고 주일날 아침에 차를 운전하면서 그 북장 쪽으로 돌아 들어갔는데 늘 계시던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추워서 안 나오셨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서 그날 예배를 다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전날, 그 해 들어 가장 추웠던 그 전날 밤에 이 할아버지가 길에서 얼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밤에 집 밖으로 나오셨다가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잘 못 찾으시고 그러시다가 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해서 그냥 길에서 그날 밤 동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 또 슬픈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무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어젯밤도 제가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8도, 9도, 1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밤이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둡고 추운 밤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라는 젊은 부부가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공교롭게도 그 부인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고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집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심지어 그 마구간에서 그날 밤 아기를 낳았어요. 요즘 가끔 저희가 듣기로 119 구급차 안에서 뭐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을 뉴스로 들은 적이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참 어둡고 환경이 열악한 그 시대에 아기를 낳다가 참 죽기도 사람이 많이 하던 그 시대에 겨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참 비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를 낳기 전에, 이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너가 낳게 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놀라기도 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기도하면서 10개월을 잘 키워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게 태어나야 할까? 아마도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많이 가난했다는 사실은 이제 뒤에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찾아가서 그 할례를 받으면서 아기를 낳았다고 예물을 드릴 때 보면, 이제 부유한 집 사람들은 뭐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하는데, 이 가난한 가정들은 비둘기를 한 쌍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규율이 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많이 가난하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의 삶도 가난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환경이 마국간에다가 겨울에다가 낯선 타지에서 참 비참하다는 심정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부 말고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사람들은 겨울인데 밖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역시 매우 비참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밤에도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이 혹독한 겨울밤이 찾아왔는데도 집에 가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일을 하며 보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의 삶의 형편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낙심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현실을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밤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밤인데 양을 치고 있고, 또 젊은 부부는 낯선 땅에 찾아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아기를 낳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밤이 참 여러 가지 의미와 느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천군들이라고 나오는데 천사의 무리를 천군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름답고 웅장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공중으로부터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졌을 터인데,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목자들 외에 아무도 그 천사들의 웅장한 노랫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굉장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거나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 큰 노랫소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웅장한 찬양소리가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렸다는 말인가? 존 포웰이라는 어떤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 지대에서 한 번은 피정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즉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산장, 알프스 자체는 모든 집들이 다 아름답죠. 특별히 산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만년설이 쌓여 있고 햇빛이 비치고 나무들마다 백설이 얹혀져 있는 그 아름다운 산속에서 일정 기간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이제 휴가를 간 거니까 뭐 예배를 인도하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회중석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뒤에 앉아있는 남자가 찬양 부르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가. 그래서 몇 주일에 걸쳐서 이제 같은 자리에 앉으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얼마 있다가 자기가 용기를 내서 그 뒷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가가지고 야, 노래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당신 좀 성악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했대요. 성악 공부하고 이런 오페라 가수가 되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미소만 지은 거예요. 씩 웃더래요. 또 그렇게 이제 몇 주일 지난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이다. 그게 너무 강하게 들어서 다시 또 붙들고 성악 공부를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둘이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마시면서 그 노래 잘하는 남자가 이 신부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실은 유명한 세계적 오페라단의 수석 테너 가수다. 현직. 성악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악 공부를 다 마치고 유수한 세계 유명 오페라단의 테너 가수다. 그것도 수석 테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은 친해져서 매일 같이 이제 산책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무렵,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을이 질 무렵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 신부님이 그 테너 남자에게 약간 이제 언덕 정도에서 여기서 저 노을을 배경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 이 알프스를 내려다보며 당신의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무 영광이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테너 가수가 산 언덕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알프스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 붉은 노을 아래에서 천상의 목소리로 쫙 노래를 불렀어요. 기가 막힌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신부님이 저 아래쪽의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위에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저녁 무렵에 다들 집집마다 불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가운데 모든 집들이 자기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울려오는 찬양 소리에 다 심취해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고 책에서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찬양을 부른다면
그 알프스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찬양 이상의 감격과 은총과 막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웅장함으로, 감동으로 꽉 찼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남성 중창단, 합창단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남자들이니까 무대를 압도하는 아주 무겁고 육중한 소리로 쫙 노래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그때 이 지경,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뛰쳐나왔다, 들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다라는 이상한 풍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목자들만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금요일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녁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이면 철야, 말 그대로 저녁 한 9시경에 가셔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밤을 새워 기도하고 오시는 그런 철야 기도를 그 교회의 분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겨울이었는데 어머님이 철야 예배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밤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추우시겠다. 이따 오실 때도 추우시겠다. 그래서 제가 한 밤 1시경, 2시경쯤에 어머님 그 두터운 옷을 하나 더 들고 이제 기도하실 때 추우시니까 덮으시라고 그 옷을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저는 그때 시내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님하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려면 약간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날 밤 날씨도 많이 추웠지만 달과 별이 너무 반짝이는 참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래서 한 밤 2시경에 어머님 옷을 들고 제가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올라가다가 언덕을 딱 넘자마자 그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큰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 기도실로부터.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밤 2시인데 저렇게 크게 기도하면 동네에서 난리 나지 않나. 주변 옆에서 잠 못 잔다고 막 항의 들어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기도를 하나. 제가 깜짝 놀라서 빨리 가서 기도 소리 좀 줄이라고, 너무 크게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부지런히 뛰어갔어요. 그 교회까지. 그래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는데 저한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참 이상하다. 지금 밤 2시에 이렇게 우렁우렁한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동네에 아무도 시끄럽다고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바로 옆집도 불 다 꺼지고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이 정도 큰 소리면 난리가 났을 텐데 제 눈에는 막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리는데 저 말고는 그 동네에 달빛 아래서 조용한 거예요. 불 켜진 집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딱 열려고 하다가 아니 왜 조용하지? 아무도 못 듣나? 그래서 문을 닫고 동네를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소리가 나한테만 들려오는구나. 나만 듣는구나. 이럴 수가 있지? 개도 안 짖어요. 나만 들려오는구나. 그래서 몰래 내려가서 어머님에게 외투를 전달해 드리고 나오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날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냐면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권사님 3분이에요. 3분. 나이들도 많으시고 그 3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하늘을 울리는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날 그 밤에 그 경험을 하면서 참 이럴 수 있구나. 은혜로운 체험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천사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오직 그때 밖에 있던 목자들이었다. 그들뿐이었다. 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는 오직 목자들에게만 들리는 그런 하늘의 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을 마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내려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 즉 옛날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너희 백성들이, 너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바로 메시아가 오늘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500-600년 동안이나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앙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고 가난한 민중들에게 새 삶을 열어줄 지도자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마을에, 이 동네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좋은 소식, 즉 복된 소식, 복음은 단 한 가지. 황제가 새로 즉위했다든지 황제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든지 이런 것만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제 중심, 귀족 중심, 권력 중심, 모든 기쁨과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사람에게, 지배체제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시대에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밤을 새우는 이런 목자들에게는 일평생 살아도 기쁜 소식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손에서 거두고 다 달려가서 그 동네 아기가 태어난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형편없는 마구간에서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모두 우르르 달려와서 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 오매불망 앙망하고 드디어 왔다고 오늘 소식에 들은 그 메시아가 가보니 아직 갓난 아기예요. 태어난 지 하루도 안 지난 정말 주먹보다 작은 아주 아기인 상태인 것입니다.
작고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아기가 하나 출생했을 뿐입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소식과 현실은 너무 다 달랐습니다. 이런 반전의 현실 이 앞에서 그러나 또 한 번의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직 작고 무력한 아기의 상태인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과 태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은 편안한 마음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갈 수 있었죠.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런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저런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목자들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저 아이가 잘할 거니까. 자라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줄 것이니까. 그의 사랑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니까. 목자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은 씨가 이 땅에 뿌려졌다. 그러니 믿고 기다리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 일을 마치실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반드시 장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찬양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은 지금 잠들어 있고 이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와서 보았을 때 늠름하고 다윗과 같이 용감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서 지금 당장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가져다주고 세상을 평정하고 그런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막상 와서 보니 작은 무력한 갓난아기, 이 복잡하고 정말 뜻밖의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이들은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마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우리는 찬송하며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 목자들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의 90% 이상은 기다리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기다림을 뺀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아쉬움과 애달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 전달되고 투영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제때에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라는 이
시간의 주권에 복종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은 기다림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약국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마산에 가면 6일 약국이라는 그런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 약국의 경영자가 이제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약국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책으로 쓴 게 있어요. 6일 약국 이야기라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약국을 개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산 시내의 아주 구석진 변두리 거기에다가 한 3-4평 되는 작은 약국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빚을 얻어서 600만 원 빚을 내 가지고 그 약국 임대를 받아서 이제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약국 그 간판을 6일 약국이라고 붙였어요. 6일은 일하고 7일은 쉰다. 주일은 쉰다라는 그런 의미로 6일 약국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두리에 작은 이름 없는 약국에 사람들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약국을 시작했는데 적자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약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작전을 펼쳤어요. 어디 갔다가 집에 올 때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면 그 기사님한테 이분이 당당하고 호기롭게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그 기사님이 어디요? 6일 약국이요? 처음 듣는 데인데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기사님이 물어봐요. 그래 이분이 아니 6일 약국도 모르냐고 그 유명한 약국인데 마산 살면서 6일 약국도 모르냐고 그러면 기사님이 내가 이 바닥에서 운전을 하는 게 몇십 년인데 나 6일 약국이 처음 듣는 이름이다. 내가 모르는 데도 있느냐.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어디로 가면 된다고 길을 안내해 줘가지고 그 자기네 그 약국 앞으로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6일 약국이라고.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탈 때마다 그 기사님한테 6일 약국 가자고 큰 소리로. 그럼 또 거기가 어디냐고. 또 어디라고. 그렇게 해서 매일 택시를 타가지고 6일 약국, 6일 약국, 6일 약국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번창하게 해주세요.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안 알려진 작은 약국이었는데 6일 약국 자기가 큰 소리로 믿음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택시 타고 입소문 내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빚내서 시작한 그 약국이 약 몇 년 뒤에 그 약국 자산 규모가 여러분 1조 원이 됐어요. 1조 원. 10억도 100억도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 규모의 큰 약국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처음 작은 약국을 열고 심으면서 그 심을 때에 바로 오늘 이 목자들이 보여준 믿음, 하나님이 작은 아기로 주셨으나 저 아기가 자랄 것이다.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거기까지 바라보며 다 맡기고 다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자기들의 일터로 그 새벽에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매우 추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혹독한 추위의 한 가운데에 이미 봄을 심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땅 속에, 저 나무들 깊숙이에 벌써 봄의 씨앗은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소원과 간절한 갈망, 이 모든 것을 그 아기 예수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기가 자랄 것임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 옛날 가난하던 목자들이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보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미리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요소들이 가장 어두운 이때에 코로나19로 개인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라도 또 여기저기 들려오는 경제적 어두움의 아픈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어둡다 할지라도 아니 바로 가장 어두운 이때의 이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일해야 했던 그 시간과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아침과 새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아기를 보되 저 아기가 자라서 역사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며 다 맡기고 찬송할 수 있었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얽히고 설킨 많은 일들과 건강 문제와 물질 문제와 얽히고 설킨 또 인간관계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 정리하고 다 맡기고,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생각과 걱정과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그 목자들의 현실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밖에서 밤을 새야 하는 건 여전하고 낮은 위치의 신분은 개선되지 않고 그냥 가서 작고 무능한 아기 태어난 거 하나만 봤을 뿐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내면의 발걸음 속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형편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자들의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다 정리하고 다 맡기고 다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는 믿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목자들이 그 아기를 보고 자기들의 자리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박수치며 찬송하며 그렇게 걸어서 돌아갔었을 것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대, 이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다 이루실 것입니다.
다 맡기고 찬송하며 울 때가 있어도 아플 때가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은 내려와서 장중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작고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 새로운 믿음이 되어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 새벽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아기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탁하며 찬송하며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평강과 평화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